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한 찬양대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깨닫고 이 험한 세상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빛나는 신앙 인격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큰 주제 아래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식, 건강한 마음이 복된 삶을 살게 한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마음에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나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종교학 대사전을 보니까 마음이라는 게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정의로 대표되는 인간 정신작용의 총체 또는 그 중심에 있는 것,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젊은이들이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 위키백과라고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백과가 있는데 거기서 마음이란 느낌이나 몸가짐 또는 생각의 바람이 되는 사람의 속, 그랬습니다. 생각의 바탕이 되는 사람의 속. 또 우리말 사전에서 보니까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는 될 건데요. 결국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 있다? 한번 오늘 물어보려고 그래요. 윤민 일어나 볼까? 민아, 민 하나 물어보려고. 어디 있어? 민아,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어? 마음 알아? 가슴속, 몸속에. 가슴속, 몸속에 있대잖아요.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기어 들어가서 놀고 있어도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슴팍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있다 그러는데요. 그건 이제 심정적인 의미에서 맞는데 실제로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더 자세하게 말하면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들이 말하고 있는 중심, 사람의 속, 또 생겨나는 곳,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려도 마음이라는 게 알 듯 모를 듯 할 때가 많은데요. 의미 있는 글을 하나 소개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몸입니다. 몸은 신비한 영토다. 몸의 신비로움은 상당 부분 그 안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해 왔다. 신비한 영토로서의 몸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상상력의 대상이었다. 해부학은 그 욕망이 만들어낸 성과다. 사람들 속에 뭐가 있나 궁금해서 결국은 이제 해부를 시도했던 사람이 역사에 존재하잖아요. 그 다음 얘기, 인류가 처음으로 몸 안을 들여다본 시점으로부터 몇천 년이 지나서야 몸에 대한 정확한 지도, 게놈이라고 들어보셨죠? 유전자 지도가 그려지게 된 것이다. 그런 글인데요. 이건 허정화라고 하는 작가가 쓴 몸 멈출 수 없는 상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해온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몸 신비롭기 그지없어요. 당장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의 크기가, 그 길이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습과 다른 비율로 존재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오늘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손가락이 지금의 비율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오늘 점심 먹을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막 먹으러 갔는데 젓가락질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비율이 얼마나 정말 신비로운 비율인지 몰라요. 이틀 전에 우리 코 안에 있는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방송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세포가 뭘 하냐? 우리의 코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병균이나 또 바이러스 등과 싸워가지고 얘가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세포들이 전사합니다. 쟤네만 죽는 게 아니라 얘들도 죽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죽었던 놈들이 재생한다는 거지. 재생해서 또다시 우리의 코 안에서 우리의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 참 새삼스럽게 참 신비롭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눈썹, 이게 얼마나 위대한 와이퍼인지 아시죠? 여기 정말 위대한 와이퍼예요. 땀을 흘려도 또 혹은 비가 내려서 우리의 머리에 물이 떨어져도 알아서 다 옆으로 흘러가잖아요.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땀 날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거 막을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제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코가 뒤집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비 오는 날 맨날 물고문 당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외에도 생각해 볼 건 많은데요. 이게 우리 몸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준 글처럼 우리의 몸 안에는 더 신비로운 게 많아요. 그것을 지금 과학적으로, 무의학적으로 판명하지 못한, 발견해내지 못한 것들도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신비한 영토다 이렇게 말했던 이 허정아라고 하는 작가는 그래도 뭔가를 아는 사람이로구나 분명하게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가봅시다. 몸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말할 게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몸 신비한 영토인데요,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신비한 영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몸처럼 만져지지도 않아요. 마음은 몸처럼 이렇게 해부해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희한한 건 여러분, 누구나 자기 마음을 먼저 열어야만 마음이라는 신비한 영토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걸려있는 빗장을 열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속에는요,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해보세요. 내가 문빗장 안 열었는데 저 사람이 열어줄 것 같아요? 절대 안 열어줍니다.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요즘 우리가 주일 오후에 3세대 주일학교에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들 나누면 상대방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심지어 꼬예 애들도 얘기하고 어르신들도 얘기하고,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터놓으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시간이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마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김진철 목사가 2020년 2월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구석구석 살피는 말씀을 나눌 예정이니까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가 나부터 마음의 빗장을 먼저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무조건 나부터 문빗장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두가 보인다. 뭐가요? 신비한 그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한 2월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식, 건강한 마음이 복된 삶을 살게 한다 이거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마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오후에 공부하게 될 공과 제목 말씀드리죠. 경이롭고 놀라운 인간의 마음이고요. 이번 주간 가족 주제는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제목 하나하나가 아주 범상치 않은데요, 대지 1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놀랍고 신비로운 영토인 우리 마음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나, 그걸 좀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혹시 떠오른 찬송이 있을걸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할렐루야.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의 고백처럼 성경을 딱 펼치면 나의 기원, 나의 시작이 뭔지를 아주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해줍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미니찬이 비롯해서 우리 어르신들 모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입니다. 비단 사람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면 놀랄 일들이 많아요. 일단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것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자, 치타 엄청나게 빨리 달리죠. 따라서 치타를 만났는데 괜히 치타하고 달리기 시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36개 주행량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 치타를 따라잡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린은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아주 큰 키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멀리 보는 것은 사람이 기린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몸무게로 따진다면 덩치 큰 7사람이
코끼리 한 마리를 당해낼 수 없어요. 눈에 밝기로는 매나 독수리가 사람의 눈보다 훨씬 밝습니다. 냄새 맡는 코, 걔가 사람보다 얼마나 더 잘 맞는 줄 아세요? 1만 배, 1만 배.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이렇게 뭐 공항 같은 데서 마약 같은 거 찾아내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개는 사람과 꽤 친숙한 동물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유머를 보면 사람과 개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짐작이 가죠? 사람이 개를 이기면 뭐가 됩니까? 개보다 더한 놈. 치면 어떻게 돼요? 다 알고 있네? 이야. 그것까지는 좀 괜찮은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비기는 거예요. 비기면 뭐가 돼요? 나는 안 해. 여러분이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개랑 달리기 시합을 하면 안 된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 자, 청각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귀는 토끼에도 미치지 못하죠.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은 사람의 물개를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람의 짐승보다 못한 게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짐승보다 분명히 나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다른 피조물들은 그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각기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생겨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도하신 모델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등장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셀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미지라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 대만 팀 중에 아무나 대답해봐.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뭐야? 눈치 보지 말고 네 얘기하면 돼. 누구? 아침 안 먹었어? 하나님은 떠오르는 거 없어요? 대만 팀 뭐 하러 갔다 왔어? 대만까지? 사랑이요. 뭐가 이렇게 어려워? 근데 그 대답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제일 첫 번째 이미지는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걸핏하면 다투고 경쟁하고 상대방 무시하고 짓밟는 거, 뒷담화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으로서의 본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결단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그런 여러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마중우리란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모양은 히브리어로 드뭇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이건 쉽게 설명하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스타일, 저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야, 저런 스타일이야 이러잖아요. 바로 그 스타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스타일이 뭔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라고 하는 복수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거 잘 정리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이렇게 우리가 삼신론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렇게 하면 당장 이단 사이비 대책 연구소에 고발당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자, 이 시간에 확실히 알아둡시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자, 물론 이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우리말 말고 이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 보면 단일 복수형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문법이 있습니다. 문법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 복수이면서 동시에 단수인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보면 복수인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시는 방식은 뭐다? 복수다, 단수다? 단수다. 그게 바로 단일 복수형이라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 이게 되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삼위일체 신론을 단단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스타일을 발견해야 돼요. 그건 각각의 개인을 중시하기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중시하신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로 존재하신다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개인도 중요해요. 개인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개인의 성향이나 스타일만 고집하기 전에 항상 그야말로 매사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더 그리고 먼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마중물예란 가족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자, 여기까지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면 1번 대지 마음의 기원을 찾아낼 수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할 때 그때가 확실한 기원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속에는 마음이라는 게 떡하니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창조신앙으로 피조세계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어느 것 하나 휙 스치고 지나갈 만한 게 없어요. 분명히 우리의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 눈으로 높은 하늘, 그리고 이 광활한 대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드넓은 바다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 정도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찬양하는 건 뭐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뭐 크고 넓은 곳에서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작고 세밀한 부분에서도 창조의 신비가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얼마 전에 내렸었지만 눈. 우리가 눈 보면 하얀 눈이 퐁퐁퐁 내린다 끝나지만 그 눈을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 눈 안에 얼마나 치밀하고 놀라운 도안이 되어 있는지 보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이버 같은 찾아보세요. 눈의 결정치하고 찾으면 신비로운 모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다들 놀라곤 합니다. 바로 그 눈으로 자, 이 시간에 연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습 잘하는 거 아시죠? 아까 자기가 축복했던 짝꿍 그 사람하고 이렇게 두 사람, 자, 이 시간에 뭐 할 거냐면 눈싸움 할 겁니다. 눈싸움 하는데 10초 동안 할 거고, 근데 눈싸움 하는데 꼭 이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뭘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눈동자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짝꿍 나 보지 마세요. 자기 짝꿍, 자 빨리. 자, 제가 시작하면 10초씩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 안마해 줄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자 준비하시고, 짝꿍 준비하시고 10초 갑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보이시네. 예, 보이죠? 예, 깜빡이면 지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자, 이긴 사람 있죠? 진 사람, 이긴 사람 안마. 시작. 시원하죠? 예. 피곤이 물러가는 안마가 되기 바랍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쳐다봤던 그 눈빛, 그 눈동자 생각하면서 바로 그분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습니까? 예. 그분이 정말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아무 데나 가면 볼 수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여기만 딱 있는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러면 미니찬이 쌍둥이라도 닮았어요? 예? 근데 안 닮은 데도 있죠? 애들은 또 다른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흔하게 굴러다니는 게 많으면 흔하다 그러지만 다 뒤졌는데 하나밖에 없으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인 걸 믿고 내 안에 주신 그 마음을 잘 다독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2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읽어야 할 말씀 시편 139편 13절 1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작년에 번역 출판된 따끈따끈한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성소공회에서는 이걸 좀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세번역도 나오고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여러 가 나왔는데 조금 실패해가지고 이걸 좀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그 성경을 이제 사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이 친히 나의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놀랍게 지으셔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셨으니까요. 주님이 만드신 것들이 놀랍습니다. 이 몸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1절 앞에 있는 표제를 보니까 누구가 쓴 고백이냐? 다윗의 고백인 거 알 수 있어요. 다윗의 고백 속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예 떡하니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이 이루어낸 인류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는지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는 그야말로 대전환기였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증기기관과 또 기계화로 시작된 생산과 사회 구조의 대전환이었는데요. 이후에 전기를 사용하면서 대량 생산, 정보화, 그리고 지금 오늘날까지는 이제 지능화까지 쭉 이어져 왔다는 거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뭐다? 바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인류학자는 사람을 그들의 문화와 사회 구조 안에서 연구했고요. 동물학자들은 동물을 살피면서 그들의 몸과 습성, 방어, 또 동종 및 이종 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등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질학자는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의 토양과 또 암석을 살폈고요. 그 구조와 설계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학문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천문학자는 또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응시하면서 행성과 은하 또 별을 관찰했고요. 행성 간의 거리 또 질량, 열, 자전, 공전 등등을 계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사는 환자의 몸을 검사해서 신체의 각 개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서 그 규칙적인 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질병을 찾아내고 거기에 필요한 치료를 하는 등등의 일들을 해가면서 우리를 건강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두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능력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즘은 물리 세계와 디지털 세계 그리고 이 생물 세계가 함께 융합된 새로운 산업 시대,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시대입니다. 대표적인 요즘 일상이 되어버린 인공지능 AI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뭐 뉴스만 틀면 나오고 뭐 방송만 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즘 AI가 탑재된 전자제품들이 막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사람 같은 로봇이 우리 곁에서 함께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게 뭐다? 바로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정말 대단한 능력인데요.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지금 인류의 과제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게 덩치가 커져도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가 악용한다면 정말 이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로만 얀폴스키라고 하는 사람 이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컴퓨터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인공지능 종말론이 온다 하고 주장했어요. 그는 100년 내로 AI가 인류를 멸망시킬 확률을 뭐라고 했냐면 99.9%다. 굉장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대목이죠. 그래도 이건 우리 개인이 어쩔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더 많은 연구, 또 세심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뭐 나와 상관없는 일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아닙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영역이다 생각하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지난 1월 23일 금요 333 기도의 시간에 전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은 긍정적인 눈과 해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이런 제목을 설교한 이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부정적인 눈, 부정적인 해석으로 넘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자극을 받았을 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실제로 뇌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인간의 뇌는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맡은 역할도 각기 다릅니다. 전두엽의 앞쪽, 전전두엽은 집중력, 판단력 등 이성을 관장하는 반면 측두엽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뇌섬엽과 뇌 중심부에 있는 편도체는 공포나 화, 혐오감 등 감정과 관련된 정서 처리를 담당합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자극을 받으면 정서 조절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내섬엽이 활성화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때 긍정적인 사람은 이성을 관장하는 안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 및 뇌섬엽과 신호를 주고받아 부정적인 감정을 쉽게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사람은 외부로부터 나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안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긴 하지만 편도체 및 뇌섬엽과 상호작용을 하지 못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일상을 놓고 보면 우리 일상이 다 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는 이렇게 부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분들은 그 부정적인 자극을 빨리빨리 돌려놓거든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버리고 그 부정적인 자극이 이렇게 뇌에 미치고 어떤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부분을 빨리 끊어버리는 거죠.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잘 봤죠. 자,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 이 문제가 그저 그런 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과학과 의학의 입장에서 정리해 놓은 거 아주 일부분만 제가 빼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건데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걸 너무 쉽게 그냥 입만 열면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이렇게 말해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장 여러분 제 앞에 요 컵에 있는 물을 보고도 말하는 게 다르거든요. 제가 일단 좀 더 먹을게요. 딱 반을 남겨놨는데 이 반을 남겨놓은 걸 보면서 표현하는 게 두 가지 방식이거든요. 첫 번째는 그거죠. 이게 절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걸 보면서 우와, 아직 절반이나 남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까? 임진왜란의 영웅이었던 이순신 장군은 후자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와보니까 전라자수형에 그 많던 배가 온데간데없고 딱 12척 남았었거든요. 그 배를 이끌고 명량해전을 치르는 거예요. 그때 왕에게 보낸 장계 편지가 있었는데 그 장계에다가 뭐라고 썼냐, 금심전선 상유 12라고 썼습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신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예? 아니 그 많은 배다 어디다 팔아먹고 어디 다 망가뜨리고 12척밖에 없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척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 나에게는 12척이나 있습니다 하고 그 전쟁에 나가서 훌륭한 승리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분명히 이순신 장군은 후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선조를 가진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죠? 너무 냄비처럼 구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이지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일이 일비하고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지고 신앙생활도 어떨 때는 막 저 정상이를 막 달리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안 보여. 잠수 탔어. 못 찾아. 그렇게 되는 일들이 너무 잦다 이거예요. 어쩌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마음의 능력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마음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또 잘 개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꼬예부터 실복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3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 7절이에요. 교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그건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도 자주 경험하는 일일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희한한지 말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교사들하고 나누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마음이라는 게 사이즈를 가늠하는 게 어렵습니다. 마음이 작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그래요. 밴댕이. 자, 밴댕이가 참 억울할 것 같아. 걸프트 한번 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크기에 비해서 내장이 아주 작거든요, 밴댕이가.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람이 뭐 좁고 얕은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향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태평양 같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또 밴댕이와는 정반대의 표현이잖아요. 그럼 밴댕이에서부터 태평양까지 이 범위가 이렇게 넓은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사람이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건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이야기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인디언들이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도 살고 있죠. 그 인디안도 부족들 종류들이 많아요. 그 중에 용맹한 부족 중에 하나가 체로키 인디안입니다. 예전에 옛날 올드 팝송에 체로키 피폴 하는 게 그 체로키 인디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을 가르쳐 주는 거죠. 얘야,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그러면서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그리고 잘난 체하고 자신의 거짓 자아를 나타낸다. 그리고 다른 놈은 선한 놈이지. 이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 같은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 일어난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물은 거예요.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아주 탁월한 대답이죠. 그 늑대 자체가 싸움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떤 놈에게 이 먹이를 줄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뭐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중요한 건 이런저런 마음 중에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이게 결국은 이 모든 향방을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3번 대지에서 읽었던 말씀도 그걸 콕 집어주고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육신에 맞춰 두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망가지게 된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같이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밖에 모르고 나만 챙기려 들고 나만 옳다고 핏대를 세우고 나만 대접받겠다고 하면 과연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건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숲속에서 영역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던 사슴 두 마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격렬한 싸움 중에 뿔이 이렇게 서로 엉키게 됐어요. 저렇게 이놈들도 하여튼 대단한 놈들이에요. 이렇게 싸우다 엉켰는데, 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서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반나절이 지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제야 싸움을 그치려고 하는데 이미 뿔이 엉켜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거다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지들끼리 어떻게든 마음을 모아서 협동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미 엉켜버린 뿔이 되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놈들이 그야말로 굶어 죽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이 사슴 두 마리가 뿔이 엉켜 있는 걸 봤던 한 사람이 이 뿔을 그대로 잘라다가 그 근처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전시를 하게 됐고요. 그 수도원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 뿔은 도대체 무슨 뿔입니까? 라고 물으면 항상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서로 힘을 과시하다가 죽은 두 사슴처럼 분노에 눈이 멀어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은 상대방도 죽이고 자기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줬다는 건데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배려와 양보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뒤엉킨 사슴뿔, 지금도 독일 베벤하우젠에 있는 한 수도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슴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육신의 생각에 머물게 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에게 맞춰두면 어떻게 된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평안의 복까지 누리게 된다.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고백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순간이다. 요거는 김진중 목사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막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진심은 여러분만이 알아요.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신 증거다. 그걸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으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내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로 주시는 마음. 저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처음으로 갖는 마음.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처음 가졌던 마음을 행동에 옮기면 크게 기쁨이 되는 거 우리 경험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뤄요. 그럼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100% 변합니다. 100%. 처음 가졌던 마음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못했으니까 실패하게 되고요. 또 그것 때문에 한숨을 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닙니까? 여기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에 뿌리 내리는 거 힘써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불가능하다면 성경에 쓰지 않았을 거예요.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라기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서 오늘 우리 큰 주제처럼 여러분 그런 건강한 마음이 복된 삶을 살게 한다니까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니까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식 건강한 마음이 복된 삶을 살게 한다라는 새로운 주제 아래 당신의 마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건강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거 이제 뭔지 아실 수 있죠? 자, 그냥 그러려니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거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의 식을 따라 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의 능력 또한 지금보다 더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개인의 힘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힘은 더 중요하잖아요. 흔히 집단 이성, 집단 지성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어려운 걸 풀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방탈출이라는 게 있어요. 알지? 너네들. 쟤들은 그런 데 가면 혼자 가지 않아요. 꼭 몇 명이 같이 가요. 같이 가서 머리를 맞대고 막 하다 보면 거기 탈출에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면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오죠. 그래도 같이 머리를 맞대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뿌리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 두고 2026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지막 예언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안에 심어주신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보다 건강한 마음이 되는 것, 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허락하신 마음들이 뒤틀어지거나 삐뚤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마음의 길을 따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복된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나 아닌 사람들 또한 그렇게 창조되심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위해주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소중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선한 일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주볼 예랑 가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마음의 뿌리가 유기하니 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탐닉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2026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을 향해 매일매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